다니엘 11장 예언은 미리 보여준 역사적 기록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구약 시대의 마지막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남방 왕국 이집트와 북방 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시리아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예언된 것처럼 두 왕국은 평화를 위해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결혼했지만 이 연합은 곧 배신과 암살로 무너집니다. 이 배신에 대한 복수로 3차 시리아 전쟁이 발발합니다.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시리아를 침공하여 그들의 요새에 이르고 승리를 거두며 평안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잠시나마 이집트가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북방 왕국이 힘을 모아 남방을 공격하는 4차 시리아 전쟁을 다루며 이는 13절부터 16절에 이르러 마침내 전세가 뒤바뀝니다.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남방 왕국을 격파합니다. 16절에 기록되었듯이 북방 왕은 아름다운 땅 유대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이 땅의 주인이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교체되었음을 만방에 선언합니다. 예언은 17절 초반에 이르러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북방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왕국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려 할 때 로마 공화정의 특사가 개입합니다. 이 특사 가이우스 포플리우스 라에나스는 안티오코스에게 로마의 철수 명령을 전달하며 모래 위에 원을 그립니다. 라에나스는 안티오코스에게 이 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로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굴욕적인 외교적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남방왕이나 북방왕이 세계의 패권자가 아니고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며 다니엘 11장 예언의 무대는 로마 시대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17절의 여자의 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 10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왕이 없어졌고 이는 언약의 군주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가 겪을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예언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심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낳는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탄생하는 해산 과정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의 예언적 고통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하는 여인은 제자들과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겪을 슬픔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이 고통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 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딸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교만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낳은 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대교의 산고와 교회의 분리 영적인 원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을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교는 교회를 낳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교 지도층이 새 언약을 완전히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한 가장 격렬한 해산의 진통이었습니다. 이 순교는 신자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하여
복음이 유대 민족의 틀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확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마침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음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통해 태어난 교회의 궁극적인 어머니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교회의 어머니가 율법 아래 있는 아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자의 딸 즉 교회이기에 다니엘 11장 17절의 결론이 확고해집니다. 로마가 교회를 세상의 정치와 제도로 통합시켜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교회의 근본은 하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는 예언대로 영적인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에서 로마가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로마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위한 안전한 무대를 확립하는지 보여줍니다. 18절은 그 무대가 확립되기 전 로마가 겪어야 했던 최대의 난관을 묘사합니다. 18절 로마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 한니발이 있어서 카르타고에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로마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로마는 지중해의 섬들과 해안가로 세력을 확장하며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카르타고의 위대한 명장 한니발 바르카라는 한 대장이 등장합니다. 한니발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겪었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칸나이 전투 등에서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대패를 안겨주며 그 수욕을 역으로 로마에게 돌려주는 일시적인 복수를 성공시킵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문 앞에 있다는 공포 속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장군 한니발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절 그가 한니발이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니발은 로마에서 15년간 전쟁을 하였으나 로마의 반격으로 인해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본국 카르타고 자기 땅으로 소환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마 전투에서 패배하며 거쳐 넘어지고 로마의 압제를 피해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며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승리가 있었기에 20절에서 이어질 아우구스투스의 평화가 가능했고 언약의 군주 예수님이 안전한 시대에 탄생할 수 있는 무대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로마 제국의 기반을 확립한 황제의 행적을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세금 징수를 위한 호적령을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전역에 호적을 명했고 이 행정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로마의 세금 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언을 성취하고 언약의 군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역사를 조종하신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언은 21절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잇는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를 묘사합니다. 21절 아우구스투스를 이을 자는 한미천한 사람이며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지위는 낮을 것이나 평화로운 수단과 계약으로 그 나라의 왕위를 얻을 것이다. 티베리우스는 황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제위를 확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감독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 티베리우스의 치세 가운데 모든 예언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선언합니다. 22절 그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나 그들은 패배할 것이며 언약의 군주도 그러할 것이요. 여기서 언약의 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끊어지고 넘어지실 것이 예언됩니다. 이는 다니엘 9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가에서 예언된 것처럼 탄생하셨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역사적 배경,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로마의 통치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다니엘 9장 72일의 예언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메시아의 사역과 그 결과를 시간표처럼 명확히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의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후에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결과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과 성소의 회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실체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소의 회파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여 구약 제도의 중심이었던 성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소는 영적인 의미를 이미 상실했고 이제 로마는 역사적, 물리적 의미까지 종결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3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질 내용이 왜 성소 파괴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의 일부입니다. 31절에서 성소가 완전히 폐지된 후 예언의 초점은 비로소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영적인 성소, 즉 32절에서 예언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로마 제국 초기의 안정과 권력 확립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묘사합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속임을 행하며 작은 백성을 이끌고 올라올 것이며 그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많은 정적과 동맹들을 속임수와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을 존중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작은 세력을 이용하여 절대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24절 그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그 나라의 가장 기름진 곳을 얻을 것이며 그가 그의 조상들이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할 것이니 곧 약탈물과 노략질한 것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줄 것이며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물을 원로원과 민중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제국의 안정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재정을 확립한 독특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치가 유대 땅에까지 미쳤으며 이는 예수님 시대의 팍스 로마나를 가능케 한 견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5절 28절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대적하여 힘을 발할 것이나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이 구절들은 아우구스투스 치세 하에서 로마가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제압하고 엄청난 재물을 획득하여 제국의 번영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집트를 정복하여 곡창지대로 만든 것은 로마의 지속적인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견고한 패권을 확립했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약 제도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8절 후반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계획을 세울 것이며 그가 행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정복 등을 통해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고 로마를 번영시켰음을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로마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황제 숭배와 같은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유대 전쟁의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통해 성소 폐지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29절 정한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방으로 나아갈 것이나 처음과 나중이 같지 아니하리니,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반란 진압을 위해 유대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임무가 아우구스투스의 전범만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정복하고 제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면 이번 베스파시아누스는 국지적인 반란 진압이라는 국지적인 전과에 그쳤습니다. 또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무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바로 이 기띔의 배가 상황을 바꿉니다. 기띔의 배는 당시 로마의 급한 전령선으로 유대 전쟁 중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긴급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베스파시아누스는 성전 점령이라는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고 임무를 아들 티투스에게 맡긴 채 로마로 돌아가 황위에 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30절 후반 맺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자들과 연락할 것이며 로마로 돌아간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의 저항에 분노하며 황제로서 티투스에게 성소를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교의 상징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들 티투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서 구약시대를 완전히 종결짓습니다.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서기 70년 티투스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유대교의 제사가 영원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 9장의 예언의 완성인 동시에 예수님이 실체가 되셨으니 모형은 사라져야 한다는 신학적 명령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순간입니다. 31절의 성소 파괴로 인해 예언의 초점은 이제 필연적으로 물리적 성소에서 영적 성소인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교회에게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와 배교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초기 교회입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로마 제국은 박해뿐만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내부로부터 타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강하여 용맹을 떨쳤습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잠시 동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리니 이들 참된 성도들은 로마의 열렬한 박해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널리 가르쳐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씨앗이 되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를 겪던 교회는 4세기에 이르러 극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34절 그들이 당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에게 붙을 것이며 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공인은 핍박을 중단하여 교회에 숨 쉴 틈을 주었으나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교회의 권력과 부가 유입되자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에게 붙어 들어오며 교회의 순수성을 급격히 세속화시켰습니다. 이제 교회의 위협은 외부의 박해가 아닌 내부의 타락으로 옮겨갔습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넘어질 것은 무리가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며 희게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세속화와 신학적 논쟁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를 연단하고 정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와 작정된 기한이라는 하느님의 시간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정화 과정을 통해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며 36절에 등장할 교환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31절의 성소 파괴와 35절의 교회 연단 이후 교회를 대적하는 최종 세력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 왕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세력으로 중세 교환권을 가리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교황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칭하며 용서와 심판의 권한을 주장하며 하늘의 권위를 찬탈했습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마리아 숭배, 연옥설, 우상 숭배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신성모독을 행했습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이 세력은 작정된 기간 동안 형통할 것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쇠퇴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7절로 39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이고 오직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며 재물을 얻으리라.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이고 지상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교황권의 속성을 말합니다.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며 성경의 하나님 대신 군사력과 세속적인 정치를 의지하고 이용했던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물을 얻으리라. 면죄부 판매, 세금 징수 등을 통해 막대한 물질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칠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그에게로 나와서 물이 넘침같이 온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마지막 때는 1798년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몰락한 이후 종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교황권은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 즉 교회와 세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 재확장을 보여주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44절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으로 최후의 분노와 박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것이지만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는 인류 역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용맹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